외국 드라마 가운데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맥가이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맥가이버라는 사람은 아주 상당히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요만한 이 어떤 칼 같은데도 맥가이버 칼, 아주 다재다능하고 만능인 그러한 칼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요, 이 주인공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 불가능한 상황에 딱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no, 살 방법이 없다, no, 끝났다, no, 이제 no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갑자기 주인공인 맥가이버가 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서는 갑자기 no,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망가졌다, 우리는 죽게 됐다 라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주변의 물건들을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해서 그 돌파구를 만들어 빠져나갈 수 있는 예스의 상황을 만드는 이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드라마 못지않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도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상황은요, 참 보면은 no, 안 돼, 이제 방법이 없어,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돌파구가 없어, 이런 no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yes, 아니다, yes, 가능하다, yes, 뚫고 나간다, yes, 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와 특별히 바울 자기의 상황은 모든 사람이 no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no가 아니라 yes다, yes,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yes, 하나님에게는 yes가 있을 뿐이다. 내가 볼 때는 no라 할지라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서부터 16절까지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재방문, 두 번째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에베소를 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고린도를 1차로 방문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린도의 문제 때문에 다시 마게도냐를 이제 거쳐서 고린도로다가 2차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유대로 갈,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방문의 계획이 있어입니다. 계획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갈 거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가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소아시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요,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아주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일어나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 교회는 예외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고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1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 재방문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내 계획은 재방문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틀어져 버린 겁니다. 재방문이 취소되어져 버리고 재방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우리 지도자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나 보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뭐예요? 뒤에 분명히 이유까지 밝혔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는 재방문하지 않는 바울을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방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것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1장 17절 한번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여러분들 화면에 띄어진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바울은 좀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신중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게 했느냐라는 비방의 말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은 경솔한 자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이런 말로다가 계속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하더니 또 안 하고, 저렇게 하겠다 하더니 안 하고, 이러면서 계속 비방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전에 들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은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다른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만한 능력의 추천서,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게 좀 꺼끌스럽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면서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를 원하는 척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 아니, 바울 선생님 언제 당신이 우리들에게 능력의 추천서 3장에 나오는요, 능력의 추천서를 당신이 보여준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왜 당신은 사도로서 자격이 안 되기에 이제는 소문이 다 났으니까 못 오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서 바울은 보면은요, 계획된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 비방하는 소리, 무너뜨리는 소리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애쓰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도 예스의 상황이 돼서 예스, 오케이, 예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 아니요,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이런 노예 상황만 계속적으로 오늘 바울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한번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 12장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노예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예스라고 계획했는데 바울이 실제적으로 겪은 것은요, no, 안 돼, 틀렸어, 계획이 틀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위험에 빠지고 이런 일을요, 이 바울은 너무 많이 겪게 됐어요. 지난주에 한번 보셨던 성경 구절 11장 24에서 27절까지 보실까요? 그는요, 갑자기 나는 생각할 때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내 계획대로 예스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노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40에 가만 매를 5번 맞으며 3번의 태장에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아니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실제로 자기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고사하고 거기에는 yes, okay,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 바울을 향해서 돌아오는 말은 아니 네가 능력의 증명서 추천서도 없으면서 무슨 우리에게 리더십이냐 이런 교훈을 하냐, 너는 자격 미달이다라는 이 비방밖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 당신은 능력을 증명할 추천서가 없으니까 당신은 사도로서 아니올시다, 당신은 아니올시다, no, 당신은 사도로서 no, 당신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no, 다 no예요. 바울은 계속 겪는 상황이 no, 이런 상황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계획할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이 설레요.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슴이 설레고, 내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 막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보고 밤잠도 자지 못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딱 준비를 하지만은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여러분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반대가 많은지, 노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이거를요, 왜 이럴까,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 힘들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노라는 상황에 내가 맞닥뜨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이게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남,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힘이 되어주겠지, 막상 만나보면은 내 뒤통수 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가 맞닥뜨린, 우리 바울이 맞닥뜨린 노라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런데 이거를요,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고민하게 되면은 노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 목표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이게 내가 그 속에 갇혀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내 앞에 펼쳐지는 갑자기 요즘과 같은 코로나19의 변수의 상황, 이거는요, 아마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유럽에 있었던 하나의 전염병은 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체 속에서 퍼지면서 전체 교회들이 다, 전체 모든 사회가 다 어려움을 겪는 거는 어쩌면 처음 겪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런 변수 속에서 우리의 상황은 점점 안 되네, 이제 망했네, 야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더 했어요.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한순간 한순간 넘기며 변수 앞에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여러분, 참 난감한 상황이죠.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의 차이점은 뭐냐? 변수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난감한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고, 거부와 거절과 모든 절망의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와 그와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는가? 오늘 바울에게는 명확하게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을 하니까 참 우리 한국어 번역인데도 힘들어요, 이야기가.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실하심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주변에 내가 노라는 상황을 만났기에 무조건 인내해라, 무조건 여러분 잘 참아라,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화낸다고 다시 변경된 계획이 되돌아갑니까? 거기에 절망한다고 내 변경된 계획이 다시 원상태대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니올시다, 너는 아니야, 너는 이제 자격이 없다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어떤 소리를 듣던, 어떤 환경에, 노라는 환경에 접하게 되던, 어떤 변수에 의해서 내가 갑자기 틀어졌던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에 비록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 안 먹혔는지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대로인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나를 아니올시다라고 하면서 비방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노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는 비록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든든히 세울 것, 그것을 나는 믿고 확실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이다. 우리의 상황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는 아니다 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예스가 되도록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아유 이제 교회가 이제 큰일 났어, 어쩌면 좋아, 교회가 이제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어떤 분이 지키고 있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정말 처참하게 죽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는 자, 사람들은 예수를 봤을 때,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No 아니올시다, 저게 무슨 구원자예요, No 아닙니다 하면서 비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서부터 내려오던 선지자들이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예스가 되도록 성취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No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스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1장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를 만들어 가셨어요. 예스를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바울만입니까?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도 아니요, 노,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절망이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상황, 그리고 비난의 소리를 연거푸 들어야 되는 이 바울 자신이 경험한 노 안 된다는 이 상황. 그런데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실타래들을 잘 풀고 성도들을 신앙에 견고하게 쓰도록 예스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그분이시다. 나는 그분이 그것을 분명히 할 신실한 분이신 것을 나는 확신하며 믿고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장에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떤 문제니, 이게 어떻게 커졌느니, 이 문제에 어떤 여파가 있느니,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어떤 것이 계속 연거푸되냐, 내가 어떤 비방의 소리를 듣냐, 내가 목적이 사라졌느냐, 내가 목표가 없어졌느냐, 나는 할 수가 없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나는 엄청나게 그런 거를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노 되는 상황이 연거푸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교회를 든든하게 예스로 만들어 가실, 예수 안에서 예스로 만들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상황을 끝이라고만 생각하면은요 신앙이 흔들리기를 시작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갑자기 흔들려 버려요. 다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정에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안 움직이네, 아니 내 사업장이 내 계획대로 안 움직이네, 이러면 여러분 노라는 상황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때 끝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더 이상의 할 일도, 더 이상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져요.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그럴 때 그가 일어서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노라는 상황만 자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스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신뢰했기에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마치는 그 아름다운 끝맺음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스가 되세요. 예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면은 반응하는데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장 20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 1장 20절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1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라는 뜻은 너무나 잘 아시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은요,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쭉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노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성취로 인도하셔서 예스가 되게 하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진실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예 상황에도 동일하게 예스가 되도록 하실 그 하나님,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 할 때 너무나 이게 너무 얌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면은 이렇게 소리는 안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왜? 아멘이 뭐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노의 상황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예스라는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노라는 상황에서도 예스가 되도록 하셔서 나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민족을 회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 우리 힘있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바울은 비록 자신의 계획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이 변경됐어요. 자신에 대한 오해와 배척이 막 난무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예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예스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스가 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이 확신은요, 이 삶에서 맞이하는 노 하는 노가 주는 좌절을 이기게 만들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노라는 상황에서 자꾸 발버둥 치는 것만 먼저가 아니라 잘못 발버둥 치면은 계속 늪으로 빠져 들어가요. 그럴 때 늪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하느냐? 움직이고 물에 빠져도 그렇잖아요. 뭐 계속 물에 빠지는데 내가 뭘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딱 우리도 역시 잡아야 될 게 예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의 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노예 상황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나가고 또 예스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노예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인내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예스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